그래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비록 쫓겨났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삶을 산 게 아니라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았다. 그런 증거가 어디 있느냐? 아니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리지 않았느냐? 그럼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린 모습은 누구한테 배웠냐? 부모님한테 배웠을 거 아니냐? 그리고 우리가 셋, 그 아들 셋을 낳았을 때에 아담과 하와의 고백을 통해서 아담이 계속해서 이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었죠. 그리고 우리가 뭐 가죽옷에 대해서도 잠깐 살펴봤었고, 그래서 오늘은 아담 족보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자,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언약이죠.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언약을 가로막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죽음, 사망도 하나님의 언약을 가로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 아담하고 약속하실 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온다? 메시아.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오시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이기 때문에 사망도 죽음도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창세기 5장을 보면 죽는다, 죽었더라 라는 단어가 나와요. 죽는다, 죽었더라. 왜냐면 족보니까 나오는데 그게 히브리어 무트예요. 무트. 근데 창세기 5장에 총 8번이 등장해요. 8번. 그런데 반대로 이 나았다라는 히브리어는 야라드인데 창세기 5장에서는 28번이나 이 히브리어 단어가 등장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아담 족보에 등장하는 이 히브리 단어만 봐도 죽음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생명, 그 약속이 더 강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망이 하나님의 언약과 그 약속을 막을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생각해봐요. 우리가 지금 족보를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 그러면 족보가 보면은 낳고 또 낳고 계속 낳아. 그러면 족보 이렇게 낳고 이거를 왜 여기에 기록하셨느냐? 아니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셨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5장이나 또 여러 그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족보를 증거하시잖아요. 하신 말씀이 그렇게 많으신데 그 함축적으로 해놓은 이 성경에도 성경 말씀이 적어 놓으실 것이 엄청 많은데도 불구하고 족보를 거기에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은 여자의 후손이 와야 되니까,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 족보가 끊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언약의 자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자손들을 낳게 하신 거죠. 낳고 그 역사가 바로 이 족보의 역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근데 특이한 게 있어요. 자, 이 나았다가 아까 히브리어로 야라드라고 했잖아요. 야라드라고 했는데 창세기 5장에 이 야라드가 사용된 28번 모두가 히필 동사를 사용합니다. 히브리어의 동사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칼 동사, 뭐 히필 동사,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히필 동사를 사용해요. 그걸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히필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냥 히필형이 뭐냐? 쉽게 표현하면 사역형이에요. 사역형. 그럼 뭘 어떻게 사역한 거니까 하나님께서 사역하셨다.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이 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켰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아담에게 셋을 낳게 하셨고, 하나님이 에녹에게 무두셀라를 낳게 하셨다는 거죠. 낳게 하셨다. 자, 아담 족보의 자손들이 겉으로만 볼 때는 그냥 자기가 낳았구나, 아담이 누굴 낳고 뭐 에녹이 누굴 낳고 이렇게 낳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뜻으로 볼 때는 히필형을
28번 모두 이 필령을 사용하는 것을 볼 때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 자손이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그 자손을 낳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족보가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 자손이 계속 이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히브리어 이 동사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 그러면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반대인 경우가 있는데 창세기 4장 17절 18절 말씀이에요.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한 에녹을 낳은 자 가인이 성을 쌓고 하되 이름을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 하였더라. 18절에 이랏을 낳았고 또 무야엘을 낳았고 무드사엘을 낳았고 라멕을 낳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17절 18절 말씀은 누구의 족보예요? 그쵸? 가인의 족보예요. 가인의 족보. 자, 창세기 5장에 아담의 족보가 등장하기 전에 창세기 4장에 가인의 족보가 먼저 등장합니다. 거기서도 분명하게 나았다라고 동일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여기서 보면은 이 나았다라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 용법을 동사를 보면 히필형이 전혀 사용되지 않아요. 네. 오히려 뭐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칼 동사가 사용돼요. 칼 동사가 뭐냐면 능동형이에요. 칼 동사가 능동형이니까 능동적으로, 그러니까 가인의 그 족보의 사람들은 능동적으로 자기들끼리 자기가 좋아서 이 여자랑 결혼해서 그 낳은 거야. 능동적으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서 사역하신 게 아니라 자기들이 그냥 능동적으로 알아서 그냥 결혼해서 낳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은 어떤 것을 말씀하냐, 우리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아담의 족보에 들어간다. 그렇죠? 아담의 족보가 하나님께서 낳게 하셨다라고 우리가 지금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이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개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니까 그 사람은 당연히 아담 족보의 한 사람의 일원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예배는 나오지만 평상시의 삶은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나는 말씀 몰라요, 나는 기도도 안 해요, 그냥 내가 이렇게 고난에 참여하는 거 힘드니까 나는 그런 것도 안 할 거예요. 그런 사람은 가인의 족보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볼까요? 자, 아담 족보와 신앙 전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아담 족보 시간, 요게 오늘이 마지막인데 마지막으로 아담 족보와 신앙 전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죠. 자, 아담이 몇 세에 죽나요? 몇 세까지 사나요? 우리가 그렇죠. 930. 우리가 그 정도는 알았죠. 930. 아담이 930세까지 살아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아담이 왜 이렇게 오래 사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요. 아담, 왜 이렇게 오래 사는 거야? 근데 우리가 성경 읽을 때 930세? 진짜 오래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끝나.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길게 살게끔 하신 이유가 있었어요. 무드셀라도 그렇게 969세까지 살게끔 하신 그 이유가 있었듯이 아담도 930세까지 살게끔 하신 그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봤지만 이 연대를 계산해봐요. 아담이 왜 그렇게 오래 살았는지. 자, 이 녹색에 된 녹색으로 된 색깔의 표를 보면 이게 아담이 셋을 낳을 때 아담 나이가 130세였다는 것을 나타내죠. 그리고 이 187세는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을 때가 무드셀라 나이 187세였다는 것을 알려줘요. 자, 그러면 이 녹색 칸을 다 더해보면, 그쵸, 이거 암산으로 하면 힘드니까 그래서 제가 써봤어요. 874, 그쵸, 874세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아까 아담이 몇 살까지 살았어요? 그쵸, 그러면 930 빼기 874를 하면 56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56년 동시대에 살았다라는 말씀이 이렇게 풀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 나이가 874. 아담 나이 874세가 되었을 때 누가 태어난 거예요? 라멕이 태어난 거예요. 라멕이. 아담의 9대손 라멕이 아담 나이 874세에 태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9대손 라멕과 몇 년을 같이 살았다? 56년을 같이 살았다. 자, 지금도 우리 정창현 집사님처럼 90세가 넘으시면 보통 한 4대, 그렇죠? 4대까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보면 90세가 넘었을 때 40대, 4대까지 볼 수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요? 그렇죠? 9대손 라멕을 볼 수 있는 거? 충분히 상식적으로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담 족보에 살펴봤을 때 아담이 비록 죄를 지었지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그 이후에도 아담은 회개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을 함께 공부했었죠. 그럼 이렇게 아담은 자신의 자녀에게 뿐만 아니라 살아있을 동안 당연히 그 후손들에게 신앙 전수하기에 힘썼을 거예요. 아담 자손 중에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 그 일은 누구만 알아요? 아담만 알겠죠. 아담만. 다른 사람은 모르겠죠. 셋, 에노스, 게난, 마할레 다 에덴 동산에 있었던 일을 자기가 체험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벌거벗었지만 부끄럽지 않았던 거. 뭐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내가 선악과를 먹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언약을 주셨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던 것. 그 모든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비밀의 순간들은 아담만 알고, 아담만 간직하고. 자,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9대손 라멕과 56년 동안 이 동시대에 살게 하신 이유는 이 기간 동안 이 자손들 모두에게 이 아담 할아버지를 통해서 그 신앙 전수가 잘 되기를 바라셨다는. 자, 하나의 증거를 우리가 찾아볼까요? 하나의 증거를 이거 있었네요. 자, 창세기 5장 28절 29절 말씀을 보면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고백은 아담의 9대손 라멕이 한 고백이에요. 자, 아담의 9대손 라멕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했다? 노아라고 했다. 그래서 그 노아의 이름의 뜻이 뭐냐? 안식,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라멕은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우리가 수고로이 일한다라고 고백해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라멕은 그래서 우리가 너무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아를 통해서 참된 안식과 안위를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이름을 지었는데, 그러면 라멕이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라멕이 어떻게 알았을까? 그렇죠? 창세기 3장 17절과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이제 하나님한테 징계를 받는 과정이죠.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아요. 17절에 땅은 너를 인하여 저주를 받아. 너는 종신토록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어떻게 보면 함축적으로 압축해 놓은 게 이 라멕의 고백이에요.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라고 라멕이 고백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아담 타락으로 땅을 저주하신 사건은 언제 있었던 일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아담만 알고 있는 사건이. 그런데 라멕이 어떻게 알아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이것은 라멕이 아담과 56년 동안 같이 살았기 때문에 아담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그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담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에덴 동산 가면 내가 막 수고로이 막 이래서 막 먹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에덴 동산 가면
하나 따먹고 이렇게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런 세상에서 살다가 죄지어서 쫓겨났어. 그러면서 내가 자식을 낳고 뭐 3대 4대를 쭉 보니 내가 그 자손들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거지. 원래 하나님의 세상은 이렇다. 원래 하나님의 세상은 이렇다. 근데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내가 죄를 지어서 쫓겨났다. 우리가 이 원래 하나님의 그 세상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라고 계속해서 자손들에게 증거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담이 930세까지 살면서 그 9대손 라멕에게까지 이 신앙이 전수되기 위해서 노력했고, 또 노아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 될 수 있었던 것도 그 아담에게 배웠던 라멕이 분명하게 노아에게도 그것을 전달했겠죠. 이러한 신앙 전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요. 우리가 이 창세기 5장 족보를 보면서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하랄렛, 야렛, 에노, 무두셀라, 라멕, 노아 이렇게 10대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아담부터 이렇게 10대구나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 족보를 통해서 신앙 전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고 깨달아야 됩니다. 결국 성경의 핵심 중에 하나는 바로 신앙 전수. 자, 그래서 신명기 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된다?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 부지런히. 그러니까 한 번, 야 너 성경 읽었어?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아. 한 번 했을 게 아니라 부지런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너무 자세하게 말씀합니다. 집에 있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심지어는 누워있을 때도 일어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이게 바로 신앙 전수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말씀의 성도님들 모두가 아담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신앙 전수하기 위해 아담이 이렇게 노력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이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성장하는 그날까지 생명 다해서 그 믿음을 전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